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복된 10월의 둘째 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복된 연휴를 잘 마치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 이렇게 복귀하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서신서 중에 여왕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또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그 에베소서 5장을 마무리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걸 가르쳐 주죠.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본문 가운데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 또 그리스도와 성도의 아주 그 긴밀한 관계를 잘 설명해 주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말씀, 우리 남자 성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또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대해야 한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남자도 연약하다는 거죠. 남자도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남자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남자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도 연약한데 그러나 아내들은, 여자들은 더 연약하니 귀히 여기라고 또 베드로는 권면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 저도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제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저를.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말씀이 어떤 경전에도, 어떤 도덕과 윤리책에도 나오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내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 바울을 통해 주시죠. 우리 여성 성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복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여성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께서 어떻게 남편을 존중해야 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건 절대적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교회 위에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존중해 줘야 한다.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아내 되신 성도들, 제가 순종이라고 순화시켰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얼마나 남성들이 이기적인데 또 사회에서 그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처세술을 익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실상은 어떻게 되죠? 해가 거듭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이 깊어져요. 이게 시간이 약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거기서 그냥 마냥 행복하고 잘 살라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럼 다 지옥 가게요. 교만해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이 좋사오니 지상의 가정이 완전하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냥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냥 너무 아껴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상의 가정이 완전할 수도 없지만 완전하다면 그 남편과 아내는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이 천국인데 뭘.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실까요? 끊임없이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지 못하는, 언제나 내가 더 연약한, 언제나 내가 더 이해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존중받기를 원하는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 말입니다. 남자들은 끊임없이 가정생활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위대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그 푸토코스 원문의 의미는 심령이 파산한 자, 심령이 깨어진 자, 마음과 영이 다 깨어졌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열심히 잘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쿠, 아내 하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나 말입니다. 아내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나 말입니다. 거기서 남편들은 저와 우리 남성 교우들은 실망하시고 계속해서 깨어지시고 절망하셔야 돼요. 아프고 힘들고 비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께서 어떻게 남편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어요? 왼수 같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절대적인 어이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지만 존중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남편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역시 나의 자기중심성을 해가 거듭될수록 보면서 아내들 역시, 여성 교우들 역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깨어짐의 과정이에요. 결혼 생활은, 가정은요, 자기 깨어짐의 과정입니다. 자기 죽음의 과정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너 자신을 가리켜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병자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내 힘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좀 기억하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가정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가 없는 가정은 지붕 없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하늘의 온갖 비바람, 폭풍, 그걸 그대로 그냥 노출되어서 다 맞을 수밖에 없는, 우산이 없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십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더 연약한 그릇인데 나랑 살아주는 것이 고맙고 나를 또 이렇게 아껴주는 것이 고맙고, 그 아내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미안함의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의 남자들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아내들의 마음속에 남편이 너무 귀엽고,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저를 너무 많이 꼬집어요. 너무 많이 저를 만지고 꼬집고, 제가 차에서 얼마나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행복한데, 저 운전하면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스타일인데, 설교 생각도 하고 말씀 묵상도 좀 운전하면서 하는데, 아내는 그냥 계속 저를 만져요. 얼굴도 꼬집고 팔도 왜 이렇게 만지냐. 그럼 귀엽다는 거예요. 좋다는 게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 너무 행복한 건데 우리 아내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내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 기름 부어주시면 남편이 불쌍한 것입니다. 남편이 긍휼히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이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데, 성령은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이 뭘 가리키는 거라고 이어서 설명한다고 했습니까?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사실 핵심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소리 높여 목청이 터져라 부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셔야 해요.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빚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마지막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친히, 하나님 그분이 직접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빚어주시고, 부족한 연약한 남편도 또 부족하고 연약한 아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꿈꾸고 지향해야 할 가장 고상한 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가정을 디자인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에베소서 5장 27절을 최근에 너무너무 깊이 제가 묵상하고 더 깨달아지고, 이것이 정말 성경 전체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라니까요. 그러면 마땅히 성도로 부르심 받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빚으사. 나는 형편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 다 용서하시고 저를 빚으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아내가 부족하고 저는 더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가 너무나 불완전한데 부족한데 하나님, 부족한 목회자와 성도를 도와주셔서 우리 은혜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기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고 더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의 마지막 결론, 이 단락은 뭘 가르쳐 줍니까?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긴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관들, 조직 중에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 사업,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이 나라, 정부, 사회, 모든 것이 다 사람이 만들고 디자인하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직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부르셔서 너희가 이제 부모를 떠나 앞으로 너희의 후손들이 자기 부모를 떠나 한 몸으로 연합할지니 이제 부부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미 만드셨어요. 태초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거룩한 가정입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계속해서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직접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제정하셨어요. 자, 이 사실은 뭘 가르쳐 줄까요? 가정과 교회만 오직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진리,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나의 부르심이 가정과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이 아침에 이 복된 10월의 둘째 주일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성도는 가정과 교회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에서 성공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의도하시고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은 어디에 있는가? 가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또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는 것. 남편 때문에 아내 얼굴이 밝고 빛나고 미소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웃는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늘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귀여워해주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웃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부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가정에서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높은 데 올라가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이 번창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성경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정에서 성공해야 하고 교회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충성되고 거룩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목회자와 다른 성도를 위해 에베소 6장 18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먼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성공하라고, 승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가정과 교회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의 남은 삶, 남은 신앙생활을 어디에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로 하여금 가정과 교회에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부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깨어질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 저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우리 남편을, 나 때문에 밝을 일이 없는, 웃을 일이 없는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고 선제적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가 몸부림쳐서 거룩을 이루고 흠이 없도록 도를 닦거나 수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의나 내 행위나 내 노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거나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종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해서, 네가 도닦아서, 네가 수행해서, 네가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의 기준을 만족시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틀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대속의 사건을, 나의 죄값을 가져가시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값을 치르셔서 그의 피로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바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서두에도 나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까마귀 고기를 자주 드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는 이 본문을 몇 번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제 심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되고, 제가 이제 벌써 교회가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거의 제가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저 개인에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원문에 보면 한 문장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고백을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하나님 바울을 통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3절은 그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원문의 의미는, 제가 헬라어 시제가 굉장히 정확한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문의 의미는 현재 완료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지금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저는 타 종교를 제가 제법 연구했어요. 저는 평생을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신학교를 일반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제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뭐 평생에 듣던 얘기, 평생에 듣던 말씀. 저는 이제 종종 수업을 안 들어가고 저 혼자 방황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좀 자유분방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몇 정거장만 가면 조계사가 있어요. 제가 조계사에 가서 스님들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불자들이 108배 하는 것도 보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수업을 빼먹고 자꾸 수업 빼먹은 얘기만 하네. 성실한 목회자인 것을 믿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수업을 빼먹고 하도 도울 김영옥이 그때 아주 이렇게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구룡사에 와서 이제 특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수업을 제껴놓고 땡땡이를 치고 버스를 타고 혼자 구룡사에 가서, 서울이에요. 서울에 구룡사가 있는데 그 구룡사의 별명이, 저는 평생 뭐 교회를 탐방했으니까 신학교까지 왔는데 뭐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야 또 타 종교 백그라운드가 있는 성도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깨어있고 열려있는 목회자임을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구룡사에 갔는데 태어나서 처음 갔어요. 근데 그 구룡사의 별명이 뭐냐면 만불사예요. 만불사. 왜 만불사게요? 불상이 진짜 10,000개가 있어요. 구룡사에 들어갔는데 대웅전이라고 하나요? 어메, 뭐 요만한 크기부터 뭐 이런 사이즈, 더 큰 사이즈, 이만한 사이즈, 이제 디립다 큰 것들도 있고요. 그 대웅전 전체가 불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상해봐요. 앞에서부터 뭐 양 옆에 뒤에 다 불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000개가 있어요. 불상. 만불사예요. 만불사. 거기서 저는 엄청난 어둠의 영의 임재 안에서 김영옥 선생의 썰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타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아직까지 제가 좀 편협해서 좀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젊은 날 좀 이스라엘을 갔었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지금은 너무 사모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기를 너무 사모하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미숙해서 이스라엘은 도통 관심이 안 가고, 어차피 내가 평생 이 백그라운드에 있었으니까, 배경 속에 제가 이제 인도와 네팔을 신학교 4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마지막 학년 때 40일을 제가 후배 하나, 동생 하나 데리고 40일간 인도와 네팔을 제가 여행했어요. 인도에 가면 사르나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 부처가 처음으로 설법한 곳입니다. 네팔에 가면 룸빈이라는 곳이 있죠. 부처가 태어난 곳이에요. 또 인도와 네팔에 뭐 수많은 그런 힌두교 그런 성지들이 있죠. 제가 가서 그들이 제사, 동물을 정말 태워서 번제해서 제사 드리는 것도 보고, 또 시체를 다 그냥 강에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24시간 365일 말이에요. 그걸 제가 다 목격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찰하고, 또 왜 성경이 진리인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던 제 아름다운 빛나는 20대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팔에서 제가 아주 큰 절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뭘 볼 수 있는가? 오체 투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불자들은 주로 이제 그냥 108배를 하고, 오체 투지는 아주 뭐 극한의 상황이 아니면 하지 않는데, 네팔이나 인도의 승려들은 이렇게 뭐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오체 투지를 많이 해요. 이마와 양 팔꿈치와 양 무릎을 땅에 대는,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투지해서 던져서 부처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108번도 하고 지독한 사람은 3000번도 해요. 허리 다 나갑니다. 제가 한 번 해봤어요. 우리 같이 간 후배는 믿음이 좋아서 어떻게 부처에게 절을 할 수 있냐? 우리 같이 간 동생은 난 하지 않겠다. 하려면 형이나 하고 지옥 가라.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저를 안 좋게 봤는데, 저는 깨어있는 열려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오체를 던진다는 게 뭘까? 제가 한번 직접 시도해 본 것이에요. 힘들더라고요. 힘듭니다. 오체를 투지해서 절한다는 건,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수행은 힘들어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는 이제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물론 힌두교가 가장 세지만 이슬람교도 왕성합니다. 어느 한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 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후다닥 쥐새끼 마냥 다 어디로 흩어져요. 나만 덩그러니 남아봤어요. 갑자기 서든니, 영어도 안 되는데 막 영어가 나오네요. 너무 놀랬어. 그때 그 감정이 너무 갑자기 서든니. 쫓아가 봤지 내가 원래 호기심 천국이니까. 이야, 사람들이 어느 한 식당으로 들어가더니 말입니다. 의자를 일사불란하게 치우고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정말 군대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때 한 20명, 25명이 정확히 오와 열을 맞춰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 절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로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저런 훈련을 하면, 어떻게 사람이 세뇌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 오와 열이 완벽한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자세로 한참을 기도하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놀라운 통찰을 하게 됐어요. 이슬람 교인들이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얼굴을 땅에 대고 흐트러짐이 없이 알라를 향해서, 절대자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모든 존중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 그들이 하루 5번 머리를 땅에 쳐박고 흐트러짐이 없이 절을 해요. 불자들이 오체를 던져서 경건한 마음으로 신 앞에 절을 해.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때 제가 25살, 제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20년 넘게 자랐고, 우리 아버지도 제법 빡센 목회자라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켰지만, 기껏해야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껏해야 자리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기껏해야 목이 쉴 만큼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지, 나는 한 번도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저런 경건한 마음과 저런 태도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의 태도와 기도의 훈련을 강조하는 거예요. 죽은 신을 섬기는 그들도 말할 수 없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귀신을 향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많은 부분이 달라져야 해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 부족해도 괜찮은데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한탄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다 보였어요. 주님은 너희는 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모양만 번지르르 하지 너희의 마음은, 중심은 내게서 떠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한 거 괜찮아요. 연약한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태도가, 내 신앙의 태도가
저 귀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보다야 못하다면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하고 성도들은 교인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행위나 도 닦는 것이나 수행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죽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정진하라였어요. 계속 수행하라는 거예요. 열반에 이를 때까지, 뭔가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정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다 뒤집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 윤회한다는 것이에요. 또 정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할 건데 그 짓을? 그게 바로 가짜예요. 그게 바로 비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있어 보여요. 아, 그렇지, 정진해야지. 내가 뭔가 애쓰고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야 내가 죄사함도 받고 뭔가 천국에도 갈 수, 낙원에도 갈 수 있지 않겠어? 그게 이 세상의 원리고 그게 내 본성과 얼마나 부합해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과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 이번 성적 오르면 사줄게. 이 논리가 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논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예요? 내가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음을,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과 피를 다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임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선교사님들의 많은 순교의 피 위에 아름다운 기독대학들이 세워지고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우리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일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사역, 그걸 성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 받게 되는 게 성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성도의 입에서 나올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뿐인 것입니다.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서는,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죄인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영역에 속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미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역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만 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창세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God chose you.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보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늘에 속한 첫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생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는 은혜, 복, 그 영역을 하나님은 값없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제 역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미 창세전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에 늘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